할렐루야. 아주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성경 통독을 한 달 반 동안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새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저녁 금요 연합 속회로 모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 그러면 은혜의 사도, 복음의 사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 왜 그랬냐면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믿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오늘 이 저녁에 속장으로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속회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무언가 생각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픈 성도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할 일이 많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덕목이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 그렇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세 가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을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야, 이거 좀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면 저도 힘나고 여러분도 힘날 텐데, 믿음이 역사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죠.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장님으로 부름을 받고 부속장님으로 섬길 때마다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온대요. 올 한 해 속장님으로 수고하고 신방하고 말씀 전하고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어떤 수고가 있어도 그 일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수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감당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덕목 가운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게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 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금요 속회, 금요 연합 속회가 매 월마다 모이게 될 때마다 더 많은 속회원들이 함께 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를 함께 보는 거예요. 속회 신방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 2층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왜 못 드렸냐면 부끄러움이 많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어서 2층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자리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감동에 순종해 가지고요, 제가 올해부터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언제 일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거를 믿어지게 될 때마다 오늘 이 밤에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돌아오는 주일날 교사 헌신 예배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전반부 호렙산 기도회, 후반기 호렙산 기도회로 모아주신 장학금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참 감사한 건요, 우리 지금 대학생에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지금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기회가 자꾸 생기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글로벌하고 세계적인 인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길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믿음의 역사는 무엇을 이루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에는요,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도 나와서 예배 가운데 있는 일은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는 구원을 보게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계속 물어봤어요. 주님,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단어가 하나 생각나는데, 우리의 삶의 2024년 속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의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반응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게 될 때마다 그 은혜로 풍성한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란 말은 그 사랑이 실천적인 삶의 모습과 동반한다. 그래서 믿음은 역사하고, 사랑은 수고하고, 소망은 인내하고 견디어내는 힘을 갖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될 텐데, 자, 지금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사도 요한이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복음의 감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은혜가 믿어질 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어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뻤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는 사람들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오늘 우리가 선택했던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18절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사도 요한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됐어요. 이제 자신의 삶은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한 삶 전부로 드리기를 맘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언제 제 삶에 가장 간절했나 늘 생각해 보면요, 삶의 형편이 제일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제일 간절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언제 믿음이 제일 진실했나, 한 발짝을 나갈 수 없는 가난, 어려움, 삶의 위기, 금전적인 어려움, 내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앞에 놓고 겸손하게 강단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급하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냥 감동받은 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너무너무 목회하면서 윤복희 권사님을 모시려고요 오랫동안 노력했는데요, 개런티 때문에 못 모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윤복희 권사님이요, 시간이 나신대요. 실수했어, 실수. 우리 장로님한테 여쭤보고 했어야 되는데 개런티를 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뮤지컬처럼 간증하고 찬양하고 공연을 하기 때문에 300만 원을 받으셔야 된대. 그래가지고요, 제가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랬어요.
이거를 어떻게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기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냐면요, 항상 살아있고 역사하는 믿음은 여러분 그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모인 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모인 거예요.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모인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충만하게 공급된 힘 가지고 다음 주일에는 그 은혜와 사랑이 속회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새겼던 사도 요한이 생각해 보니까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의 신앙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가짜 사랑에 머물러 있지 말자 이거예요. 흉내만 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속장님의 사랑이 진짜예요. 여러분, 말로 사람이 바뀝니까? 내 노력과 애씀으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목사할 수 있게요. 누구나 다 속장할 수 있게요. 그런데 왜 부족하고 연약한데 속장으로 세웠어요? 기도할 수 있게 하시려고요. 그걸로 무릎 꿇게 하시려고요. 그걸로 겸손하게 하시려고요. 영혼 사랑 마음 알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감당하려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거 참 기도한 대로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시고 그러니까요, 19절 말씀 보세요. 이어져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속회, 우리 교회 새해가 되면 목사에게도 마찬가지로 늘 두렵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작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 작년에 도와주셨으니까 올해 막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보다 올해는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이기는 것은요, 이 밤에 우리가 진리에 속하고 말씀에 속하고 은혜에 속할 때마다, 주님이 일하심을 붙잡게 될 때마다 두려움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회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랑 성도들이 압니다. 속회원들이 알고요. 속장님의 사랑, 속장님의 눈물, 속장님의 기도, 부속장님의 헌신. 그래서 요한이 복음의 감격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만 기쁘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만 초점 맞춰줬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가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짜 사랑하자. 여러분, 이 일 하라고 주님께서 속장 만드시고 부속장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눈물 나죠. 때로는 속상하죠. 때로는 억울함도 하죠. 아주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은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밤에도 일하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는 분만 크게 아멘할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에 우리의 어떻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를 짧은 시간에 3가지를 묵상할 텐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신앙의 성숙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이 됩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말씀 묵상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언제 충만해지느냐? 여러분, 바다에 물이 덮음같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저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축복해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뭐라고요? 주님이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누구에게 보상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사도 바울에게 고스란히 연결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연결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사랑할 이유는요 무궁무진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좀 돌아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이유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오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 속장님에게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회원들을 향한 섬김과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평생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사도, 사랑의 사도, 복음의 사도가 되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진짜가 되었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비추어 봅니다. 내가 하는 목회,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속장, 부속장님, 여러분 그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되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일하고 있는 거라고요. 참 멋진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미쳤어요. 무엇 때문에 미쳤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미쳤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미쳤습니다. 왜 미쳤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미쳤습니다. 근데 정신이 온전하여졌어요. 누굴 위한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위하여 미쳤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탑동교회 부흥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데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도를 향한 사랑이 수고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흐뭇했대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 일을 위하여 사랑으로 수고가 있었으며요, 믿음의 인내,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성숙한 조화로운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수고하는 속장님, 부속장님, 믿음, 사랑, 소망의 아름다운 조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을 때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최고의 모습,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다운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속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돼요. 뭐라고 말씀했는지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같이 읽을게요. 그러면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이 구절의 말씀은 그냥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퉁치고 넘어간 경향이 있는데요, 이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래요.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속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속회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소망의 인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최고의 모습,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들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에는 이기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장님, 부속장님이 올 한 해 고생하시고 수고할 때마다 여러분 즐거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때문에 순종할 때 즐거워집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책들이 한 20권 전 제 책상에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의 은혜가 있을까를 묵상하다가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저 책이 있어요.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초등학교를 다닐 때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상처를 받았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10대 기억은 다 지워졌대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싶고 아파가지고 생각을 꺼내놓을 수도 없을 만큼 6학년 때 그런 상처를 받았는데 어느 날 수련회를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아픔과 상처를 구구절절하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10대 시간의 아픔과 상처를 복음을 만난 뒤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20대의 삶은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고 무너졌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10년의 세월을 살게 되어서 지금 이제 그 자매가 29살이 되었는데 여러분 복음이 자신의 삶에 흘러 들어오니까 자신의 아픔과 수치심과 상처와 부끄러움을 그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자가 된 자매 이야기가 나와요. 20대 후반에 들어서야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세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이제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써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으로 채워가는 사람이 된 게 감사하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놔요. 끊임없이 우리의 아픈 과거와 죄와 허물은 나를 그런 사람이 못 된다고 좌절시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놓고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몹쓸 인간이 저지른 성폭행의 아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한 소녀를 복음의 능력이 마음에 스며들자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은 속장님, 부속장님에게 강요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원하고 자발적인 사랑으로 복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해산의 고통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이루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으로 순종하고 복음으로 여러분 감당하게 될 때 해산의 고통, 뭘까요? 열매 맺는 열매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한 내용에서 말씀을 가져왔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잠깐 이 말씀 띄워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부탁하는 거예요.
어땠어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죠. 그 은혜 받고 나니까 수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해요? 해산하는 수고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감당해야 될 일, 속장님, 부속장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복음이 복음을 낳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해서 생명을 낳아야 돼요.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남철민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명절날 청년들이 다 이제 고향에 가고 친척집에 가기 때문에 금요일날 전도를 안 나갈 줄 알고 전도 광고를 안 넣었대요, 주보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도팀장하고 전도대원들이 와서 목사님 괜찮다고, 우리 금요일날 명절이지만 대학생들 우리 거기 어디예요? 우두동에 나가가지고요 전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설날 명절 가운데요 우리 청년들이 전도하고 들어왔어요. 오늘 이 저녁에도요 전도하러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막 너무 감동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청년들이 복음을 향한 사랑, 지금 한 2년째를 매주마다 나가거든요. 어떨 때는 1명, 2명 나가는 연약할 때도 있지만 정말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순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은혜가 장로님들이 보여주셨고 성도님들이 보여주셨고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복음이 복음을 낳고 생명의 생명을 낳는 해산의 수고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때가 되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살죠. 요한복음 16절 21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첫째 낳고 다시는 둘째 안 낳는다고 했는데 둘째 생겼잖아요. 저도 둘째 낳고 셋째 낳는다는 생각 전혀 못했는데 어쩌다 셋째가 생겼어요. 여러분 생명을 낳는 기쁨, 생명을 낳는 수고가 있는 올 한 해 우리 탑동교회 모든 속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그 아픔과 수고를 이기게 된대요. 여러분 속회 안에서 꼭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